요나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꿀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꿀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요나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박농쿨을 기뻐하는 요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계속해서 강의될 때마다 요나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수차례 설교 시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악독이 상달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벼락을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천재 재앙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재앙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보내어서 나타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기를 때도 말을 안 듣게 되면은 이제 먼저 말을 여러 군데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막대기와 몽둥이를 들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요나에게 임하여서 1장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왜 여러분들 이 생각 참 신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잘못한 사람들 있게 되면은 그냥 지진으로 갈라내든지 먼저 그렇게 하시지를 않고 날벼락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불을 내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말씀으로 먼저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을 짓지 아니하였다면은 상관없는 일인데요, 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이 상관이 없다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선지자 한 사람이 전하는 거잖아요. 어떤 외모가 특출한 사람들도 아니고 군대를 통해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일반적인 그 귀신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에 속한 그런 신들의 전설과 같은 신화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또 사람을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사람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좀 다르지 않아요? 예. 모든 천군과 천사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한 것입니다. 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보고 너 사람이 될지니라 이렇게 만들어질지니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으로 인간을 지으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특별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요즘 시대 상황은 인간이 특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짐승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짐승의 마음. 내가 최근에 전주 제자훈련의 박미애 목사님이 환상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고 자기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자 원해요. 뭐가 이게 자기 속에서 확 달라붙는데 자기 마음속에 해석이 오더래.
저것은 악이다라는 해석이 돼요. 악, 죄가 아니라 죄보다 더 깊은 악이다라는, 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 속한 거거든요. 곧바로 이 악이 오는데 그 악이 쫙 내려오길래 자기가 맞을 것 같아서 취했는데 악이 쫙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석이 오는 거죠. 악이 사회에 내려온다. 이렇게. 악이 사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각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인간의 모든 사회 속에나 아니면 집단적인 무의식 속에 인간의 악이 막 도발되고 격발이 되고 이것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시대 상황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을 인간 속에 있는 집단 무의식 속에 짐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짐승의 마음이 악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것을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을 제가 가끔가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공중에 재림하여 오신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삼층천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 즉 삼층천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있잖아요. 거기 중간에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거기서 뭘 합니까? 사자들을 보내겠죠. 예. 근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역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코드에 맞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차단하라고 명령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모든 것들은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코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 코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전체적으로 풀 수가 없는 보안 체계가 되어 있고 비밀체가 되어 있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믿음의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맨날 그냥 응석바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는 전부 다 마귀가, 공중에 잡은 원수 마귀가 전부 다 차단을 시키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여신 바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늘에 전쟁이 터지는데 예수님께서 곧 공중에 재림하여 오실 기한이 차가다 보니까는 미갈 천사장을 보내어 가지고 군대를 보내어 가지고 마귀와 그 옛뱀이라고 여겨지는 용이라고 여겨지는 이와 같은 이 마귀와 그 군사들과 더불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가운데 미갈 천사장의 그 군대에 이 마귀와 그 집단들이 전부 다 패해 가지고 이제 지구상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 지구상에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가냐면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이 나가지고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분을 내서 내려가서 이제는 곧바로 공중에서 지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끌어서 다니엘서의 짐승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을 때려서 죽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애미도 지가 낳았을 거 아니에요. 낳았는데 죽은 자식을 갖다가 훼손을 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러면서도 라면을 끓여서 먹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와 같은 사회적 병폐가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덮어져 있다가 지금 사회적 병리적 형상이 완전히 이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든 이게 10달밖에 안 된 아이한테 그냥 장난감으로 던져 이렇게.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아니 이 세상이 참 이상한 세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와 같은 옛날에
유교적인 사상이란 이와 같은 모든 도덕률이 완전히 다 깨트려져 없어지는 시대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도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시대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는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성도의 권세가 왜 깨지죠? 잘 들어보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LA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S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수천 명이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그분의 이름을 대면은 유튜브에 동영상이 뜹니다. 내가 미주 지역에 가서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목사님, 미국에서도 목사님 못지않는 복음을 꿰뚫어서 전달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하더니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좀 이렇게 좀 길게 전한 것이 있어서 유튜브에서 조금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뭐 그렇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목사님이 젊거든요. 그리고 한국에도 지부를 두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 교회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할 줄 아는데 왜 자살을 하죠? 복음을 전할 줄 안다면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우울증을 앓을 수 있어요. 네. 신학자가 우울증을 앓을 수 있어요. 복음을 가르치려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먼저 자기에게 행복이 돼야 해요. 안 그래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하죠? 여러분들 복음하고 성경 가르치는 건 달라요. 복음하고 신학교에 교수하는 건 달라요. 복음은요 일일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복음은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심을 믿는 것이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셔요. 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복을 주신다니까 어떤 복이에요? 이처럼 마음의 복을 다 주신다고요. 어떤 마음의 복이죠? 마음속에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복이죠. 마음속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입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담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가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얻으며 예수 믿어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받았잖아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냐고, 주 앞에서 쉬지 않냐고, 성령 안에서 주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왜 복음을 전하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 공부시키면 돼요. 행복하지 않더라도 성경 공부는 시킬 수 있어요. 행복하지 않더라도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거 다 성경을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행복해야 해요.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해요. 행복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왜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은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아니신가요? 능히 그 우울증을 갖다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그분이 아니시냔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했다 하면서 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을 하죠? 그러면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전했는지 그것은 모르죠. 네. 주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은 왜 그걸 선택하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 그래서 나한테도 우울증이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기분과 감정을 섬세히 다루기 시작했어요. 다루면 다룰수록 내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어두운 내 모습이 더
숱한 세월 동안에 드러났어요. 그 숱한 세월 동안 어두운 모습이 내 마음속에 막 감춰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마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았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심히 잘못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네 감정이 눌려가지고 억눌려서 디프레스가 됐다 이게.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것은 너무 깊어요.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우울증을 성령이 돼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기억할 것은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우울증 전조전상이 없이 자살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가르치셨어요. 너는 어린아이한테까지 가서라도 그 아이의 원단의 기분과 감정이 어떻게 쓰는가를 배우도록 해라. 그래서 아이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하나 배워야만 했었어요. 하나하나 배우면서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 말하면 침이, 유치원 아이가 침이 가득하면서 엄마가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는데 나도 엄마가 없는 건 아니지. 근데 얘는 어쩌면 이렇게 밝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주님, 저도 이와 같은 감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린아이한테 배우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지면,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지면 천국에서 큰절하겠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 속에서 억눌린 감정을 전체를 다 풀어가지고 하나씩 배우라고, 사람들 마음속에 배우라고.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가 참 내가 인정을 했어요. 당신은 참 마음을 잘 쓰네요. 당신은 참 기분도 잘 쓰네요. 당신은 참 당신의 감정도 잘 쓰네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됐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쓰세요? 예. 그러면서 내게는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갖다 증오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돌아가는지, 그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마음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또 점차 내가 감추려 들면은 이게 배워지지가 않고 그 마음이 들어오지가 않을 텐데, 내가 나를 벌려놓고 나는 그러지 못했었노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이것을 다 하나하나 내 마음에 이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이식하기 시작하니까 내 기분과 감정이 다스려지기 시작하고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인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자꾸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처럼 행복을 가진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아요. 많이 갖는다고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처럼 소유냐 존재냐 이와 같은 내용을, 글들을 사회심리학자가 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마음에 누가 합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놔두겠다라고 믿으면 좋은 텐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놔두게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너 왜 우울증 가운데서는 좌절하고 있지? 너 왜 그 우울증 가운데서 너 여태까지 기분을 네 멋대로 쓰고 있니? 생각해봐라. 네 마음속에서 이 부분이 다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제 네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네 마음을 활짝 열어야지. 예? 왜 방어벽을 걸치니?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고 너도 나가려 하지 않고 너 혼자 고립되어지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요, 이 고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solitude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정말 고독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loneliness라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loneliness라는 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예? 홀로 된다는 것에 대한 외로움과 그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불길한 생각이 가득한 거죠. 예? 그래서 고독사라는 것이 있죠. 예. 근데 솔리투드라는 것은 예수 때문에 홀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홀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로니스라는 것은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나 너무나도 고독하고 힘든 거예요. 이것은 죽음 같은 거예요. 이 절망인 거라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다 벗어나게 하여서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극복을 못하고 그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속에서 마귀가 비웃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들어와서 이 디프레스가 되어지는 이 모든 우울증들,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네 안에 들어왔는데 왜 너는 갖다가 네 자신의 삶을, 네 마음을 왜 이렇게 발가벗은 듯이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되면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근데 뭐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만 아는 거예요. 성경 지식만 아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니느웨 성읍의 악독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고자 원해요. 근데 말씀 전달함을 받는 이 요나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병이 있어요. 커그니티브 이 디스토르션이라는 이 인지적으로 왜곡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속에서 왜곡된 거예요. 선지자가 왜곡되어지면은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사역자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해서 죽는다면은 누가 그와 같은 것 속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겠느냐 말이에요. 시대 상황이 이런 시대 상황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묶여져 있는다든지 이 모든 것이 자유를 누려야 하거든요.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서 행복을 주 앞에서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요나가 계속해서 삐뚤어져요. 기질적으로 삐뚤어져요. 막 죽는 것이 되게 낫다고 말해요. 성질을 내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오늘 3절 말씀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누가 그걸 결정을 해? 누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자기에게 낫다라고 결정을 내리느냐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요 요나가 선지자로서만 활동을 했었을 때 이게 보였겠어요? 안 보여요. 선지자로만 있었을 때는 이것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뚜껑을 확 열어 제끼고 너 선지자 떼고 너는 누구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예? 너는 누구냐? 선지자 이거 떼라. 직무를 떼라. 직함을 떼라. 직무를 딱 걷어내고 선지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 이 직책을 다 걷어내고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와 같은 요나가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왜 이것을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신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와 같으니 왜 이것을 다 까발기듯이 발가벗기듯이 요나의 이 추한 모습과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드러냈느냐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가 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요나와 같은 이와 같은 나 자신의 이와 같은 모든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아니면 영적이거나 이와 같은 것들을 전체를 발가벗긴 듯이 드러내시는 그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진실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능히 다 이것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간단해요. 예? 아주 간단한 비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발견했느냐면은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 다윗을 찾아냈는데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 심각하죠. 예. 아예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했으니까 유전 정보와 기질 자체가 전체가 다 행악의 종자라는 뜻을 자기가 발견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6절 말씀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 마음속에 지혜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중심의 진실함은 돼요. 어떻게? 주님 제가 삐뚤어졌나이다. 주님 제가 판단을 잘 못했나이다.
주님, 제가 제 판단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때 이랬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악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면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치러 가지 말고 시인부터 해라. 너 잘못 살았지? 예, 저 잘못됐습니다.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 썼습니다. 마음을 잘못 썼습니다. 판단을 제가 잘못 사용했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 예? 지금은 우리 교회에 지금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노처녀였었어요. 그 아버지가 작가인데 아버지는 집사님이고, 예?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딸을 자꾸 쿡쿡 찔러요. 응?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그 모양이냐? 하면서 그냥 쿡쿡 찔러요. 시집도 못 가고 뭐하냐?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성질이 나고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예?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데다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이제 문학을 하시는데 이제 잡지 편집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딸한테 맡겼거든요. 여기도 국문학과 나왔으니까 아버지도 국문학과 교수님이시고. 근데 아버지가 오랫동안 이와 같은 편집 같은 것을 잘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하면은 빨라. 근데 아버지가 말을 하잖아요. 엉겨 붙어요. 말도 안 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은 너를 우리 출판사에 원고 가져다 주고 출판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끊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은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말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빠가 너 왜 이렇게 못났냐? 어? 못생겼냐 이것이죠. 어? 너 왜 어떠냐면서 자존심 건든 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아빠가 말하는 걸 의도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아빠가 출판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충고를 한다는 거죠. 그 충고가 옳습니까? 자매님 그랬더니 옳긴 옳지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아빠가 나를 자꾸 자존심을 건들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하는 일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안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손해가 많아요. 그럼 아빠가 야 이년아 네가 이거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빠 하는 일이 이렇게 무너지게 생겼다. 그런 것이죠. 그때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과 지혜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아빠가 한 말이 옳으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옳긴 옳죠. 옳으면 예스 하라. 응? 옳으면 옳다 하란 말이야. 아빠가 옳으면 옳다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집사님은 아빠가 건든 자존심만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도 안 되고 자존심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빠가 출판업에 관해서 이렇게 충고를 하면은 그 말이 옳은 것 같으면 옳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세요. 예. 그러면 제 자존심은요. 나중에 아빠가 세워줄 거예요. 예? 옳으면 옳다라고 말을 하지. 자기보다 옳으면 옳다가 하는데 이 속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것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칭찬 못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은 그것이에요. 이것은 이것이고. 예? 잘하면 잘한다고 그러세요. 그 사람은 전문가예요. 귀한 거잖아요. 조그마한 교회에 성도 수도 늘어나지도 않고 목사님은 이제 목회 점차 이제 지쳐가는 때가 됐어요. 어느 교회에. 근데 그 인근에 그 대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예배를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부담이 되는 거야. 예? 너무 부담이 돼. 더군다나 교수님 그 저기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여기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냥 예. 근데 그 뭘 전공하시는지 철학과 교수입니다. 이게 하필이면 철학이네. 이 철학과 교수가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부지런히 철학을 공부합니다. 부지런히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철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철학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철학적인 말을 사용해가지고 복음에다가 섞어가지고 막 전달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
한 달 정도 철학과 교수님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철학과 교수로서 전공자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철학에 대한 언어를 갖다가 연구하고 철학에 대한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강대상에서 선포하셔도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게 꽤 많아요. 목사님.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철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생각을 너무나 평상시에 복잡하게 하고 삽니다. 사람들 생각도 복잡하고 제 철학의 세계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현대 철학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변화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이 복잡해서 주의 날은 제가 와서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복음이요? 예, 목사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만 전달해 주시면 제 영혼이 쉼을 얻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막 부끄러워가지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철학가 교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안식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왜 철학을 갖다가 부지런히 연구해 가지고 전달을 복음에다가 합해서 전달하시려고 그러죠. 예?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앞에서 이 지금 이 기질적으로 이 요나의 뚜껑을 확 열어보니까는 요나가 하나님의 앞에서 선지자로서의 정말로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요나가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전달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판단을 섞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절대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지전능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와 해석을 갖다가 판단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달하면 돼요. 예. 예? 전달하면 되는데 이처럼 자기 속에서 너무나 생각과 판단이 많다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죠. 도망가죠. 그냥 뱃속에까지 들어가죠. 바닷물에 던지우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회개했는데 제대로 회개를 못해가지고 또 고통을 안고 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시비가 붙어가지고 다투고 있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쉼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여러분과 내 생각을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있으세요. 믿고 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으셔야 해. 주의 말씀을. 단지 시간과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믿으면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 앞에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서 이처럼 내 생명을 죄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신 요나가 성 밖에 나가가지고 동편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너무 끈질기지 않아요? 너무나 인간은 즐겨요.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여서 왕으로부터 대신들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회개 자복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요나는 끝을 냈어야 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그래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말했으면 그것을 끝을 내야 하잖아요. 끝까지 그래. 끝까지 이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첨가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니 하나님께서도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하면 머리통을 한대 때려가지고 그냥 이 조그마한 머리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헤아리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을 하나님은 묘하신 분이세요. 왜 박능골을 왜 준비해요? 아니 박능골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갑자기 자라서 그 위에다가 이 초막 위에다가 엉성하게 찐 초막이지 뭐 잘 졌겠어요? 엉성하죠. 거기다가 박능골을
드리웠다. 너무 우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아하잖아요. 초막만 있으면 좀 없어 보여. 예. 근데 거기다 박농골을 탁 쭉 자라가지고 탁 그늘지게 하잖아요. 너무 하나님은 우아하잖아요. 밤하늘을 보세요. 스페이스라고 그러는 이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에 별도 없고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봐. 예? 그때 거기다 인테리어를 하시는 것 좀 보세요. 큰 광명, 작은 광명 먹으면서 막 밤하늘에도 그냥 이렇게 인테리어 달을 두어서 그냥 가까운 달, 먼 달 뭐 이렇게 이게 다 달들을 이렇게 두시고 그다음에 다 별들을 이렇게 높이 달아 놓으시며 인테리어 업자들이 전부 다 하늘 보고 다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다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또 그것까지 부족할까 봐서 은하수를 쫙 별똥별을 다 떨어지게 멋있어요. 우아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레이스풀하다고 그러는데 아주 우아하시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아하셔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 심술 부리신 줄 알았어. 처음에는 아주 어렸을 때 성경 보니까는 이거 요나가 이따위로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심술 부리셔가지고 박능쿨을 딱 준비했다 확 물어버려라 해가지고 박능쿨 없애버리고 뭐 이 심술 부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혜와 더불어서 그 속에 그 사랑이 있어요. 예?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다음에 또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근데 요나 좀 보세요.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이러죠. 요나 이 사람은 가수로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니 박넝쿨이 없었었다가 박넝쿨이 나타났으니까 박넝쿨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하여튼 참 묘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 속에서 그 직무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더하고 하나님 그 속에서 자부심을 더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이라니까요. 내가 한 번은 이와 같은 사역을 지금 벌써 한 20년 세월 사역을 진행해 왔었잖아요. 초기 때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밤 2시까지 막 상담을 하고 그냥 그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 9시까지 또 기도해주고 아침밥 잠깐 먹고 난 다음에 11시 반에 나와야 해. 점심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10시 반에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뭐 잠을 별로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러다가 젊어서 죽어. 나중에 생각을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제 하죠.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힘듭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걸작이 있었어요. 힘들면 그만두거라. 그래서 아니 힘들어서 그냥 말씀드렸는데요. 그랬더니 너 위에 쓸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이후에 힘들다는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에 어떤 하인이 큰 부잣집에 하인이 있어 종이 있었어요. 낮에 밭에 나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걸 하다음에 저녁 때가 돼가지고 이제는 주인집에 돌아왔어요. 주인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말로 말을 합니다. 저녁 식사 차리도록 해라. 예? 저녁 식사를 차려야 내가 뭘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어요. 전 낮 동안에 그냥 일하고 왔는데요. 뭐라고? 너는 뭐냐? 예, 종입니다. 종이 네 생각이 있니? 없습니다. 네 판단이 있니? 없습니다. 그러면은 상을 차리고
옆에서 수종들기에서 수건을 들고 서 있어라. 그랬어요. 거기서 안 끝났어요. 거기서 안 끝나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너무나도 두려운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식사 다 하고 다 수종 다 들고 난 다음에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하도록 해라. 그게 종의 자세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주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의 피값을 가지고 여러분을 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주님께는 종이에요. 하나님께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는 종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 주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남종, 주의 여종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나 좀 봐. 차라리 날 죽이세요. 어디 종이 그래? 에? 죽이세요. 그럼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물었더니 아무 말 안고 난 다음에 나가가지고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잖아요. 에? 이게 요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서 머리가 괴로울까 봐서 햇빛에 괴로울까 봐서 이렇게 딱 그늘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박넝쿨 그늘을 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요나는 유감스럽게도 박넝쿨을 인하여서만 기뻐한다. 박넝쿨이 없어졌다가 박넝쿨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하나님께서 배려하심을 갖다가 모르고 하나님을 박넝쿨을 주신 바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박넝쿨을 기뻐하고 앉아 있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었잖아요. 이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서 니느웨 왕이 회개했어요. 이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 니느웨 대신들이 회개했어요. 이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이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 니느웨 지방에 거기에 성읍에 짐승들까지도 금식했어요. 그런데 뭐죠? 박넝쿨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박넝쿨을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예?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왜 박넝쿨을 기뻐해? 선지자가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 선지자 그 명칭만 딱 떼면 완전히 이 인격 자체가 성격 자체가 완전히요 엉망진창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을 주께서 불러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 주님의 말씀의 목표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엉망진창이야. 이게 뚜껑을 다 열어 제치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빚어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놀랍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속한 사람들 주님께서 만드실 수 있죠.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 나는 온 세계가 다 우울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나는 언젠가 몇 살 때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40살이에요. 40살 될 때 죽는다. 그걸 혼자 그러면 내가 마음 먹었느냐, 마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운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나는 그때쯤만 살아도 된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님 앞에서 다 잘못 생각했고 잘못 판단했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 운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음을 깨닫고 주 앞에서 이것을 다 토설을 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내가 함부로 나는 이러겠다 저러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며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인데 뭐 40살에 죽어? 그걸 누가 말하느냐? 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바 이 마귀란 놈이 더러운 마귀란 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언젠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속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올해 끝나면 죽는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는데요. 너 이거 여기 턴하면은 갑자기 차가 뒤집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망상이잖아요.
근데 그 왜 망상을 가만 내버려둬?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지. 주님, 제 속에 이런 망상이 있습니다. 주님, 제 속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런 생각들이 제멋대로 돌아갑니다.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생각이 막 돌아가요. 누가 주인인지 몰라. 내가 나의 이게 주인도 아니고 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머리가 막 돌아가지 말. 안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안 돌아가야 막 정상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돌리고 싶어. 그러면 돌아가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안 돌리고 싶은데도 왜 돌아가느냐. 막 머리가 공상이 생상이 망상이 막 이렇게 돌아가요. 젊은 시절에 제가 그 머리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다고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막 별의 것들을 막 망상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공상에서 망상, 이 세계를 너무나 잘 알죠. 그것을 통해 내 두뇌의 에너지가 다 뺏기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 말씀을 전했겠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나와 같은 고통에, 머릿속에 고통을 가졌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언어가 그 속에서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해요. 모든 근심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고, 걱정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고, 여러분의 앞날에 관해서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안식이 와요. 이 두뇌가 안식이 찾아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시작을 해요. 안식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와 총명이 오겠어요? 그런데 안식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불안증이 와요. 염려증이 와요. 건강 염려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염려와 근심으로 머리가 가득 차는 거예요. 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 안정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많이 발전하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내가 제자 훈련 가잖아요. 불이 나게 절하를 합니다. 불이 나게. 네. 무슨 내용인가 하셨더니 자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무슨 조심해라. 막 걱정해. 거기 눈이 많이 오냐? 그러면 내가 안 온다고 해버려요.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니까. 조금 있으면 눈이 안 올 것이니까 안 온다고 해버려요. 네. 그리고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머리가 이 자꾸 근심과 염려에, 불안증에, 이게 불길한 생각에 이게 에너지를 막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가 낄낄낄낄 웃죠. 그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오셨거든요. 이제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